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지 말고 다르게 이름을 짓고 살았으면 좋았겠다 싶어. 왜 그러냐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또 하나님 주셔가지고 노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지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아니 그 요셉이 제일 사랑했던,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그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놓지 말고 레아가 하나 더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12명 되잖아요. 그러면 뭐 몸종 그 여종들이 비라나 실바나 비라나 이 친구들이 하나씩 더 넣든지, 그래서 12명을 만들면 될 텐데 하나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 놓다가 그 베들레헴 에프라타라 그러는데, 에프라타라 그러죠. 에프라타 또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베들레헴도 사람 이름이고 베들레헴도 떡집이라 그런 뜻이고요. 근데 그 길가에다가 그냥 거기서 죽고 그 길가에다가 묻어요. 레아는 더 먼 곳에서 죽었는데도 헤브론에 갖다 묻어요. 진짜 아내는 야곱이 생각할 때에 라헬이었었어요. 야곱이 생각할 때. 그랬는데 첫날 밤을 레아와 함께 지내요. 그래서 레아를 정통으로 여기고 막벨라 굴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다가 묻어요. 그런데 온 국민, 이스라엘 온 국민은 레아를 국모로 여기는 게 아니고 라헬을 국모로 여겨요. 왜 그러냐면은 요셉이 없었으면 가나안에서 잘못하면 7년 동안 있으면서 다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살게 한, 온 민족을 살게 한, 우리 가족을 살게 하고 민족을 살게 한 요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어머니가 국모가 돼요. 그래서 에프라타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죽었는데, 여기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뒤로 쭉 산으로 넘어가면은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동서로 돼 있고 남북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동상을 세워요. 누구 동상을 세우냐면은 이 라헬의 동상을 여기 세워요. 여기가 지역이 라마예요. 라마.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다 세워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여기서 포로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요리 가요. 요리 가도록 돼 있어요.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헬이, 왜냐하면은 라헬이 공복이기 때문에 일이 잡혀가는데 여기서 라헬이 통곡을 했다. 아기가 없다고 통곡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라헬이 아기가 없어 통곡을 했다. 그런데 그 통곡을 여기서 자기 또 민족이 잡혀갈 때 이들을 바라보며 통곡했던 분이 누구냐? 라헬이다. 왜? 우리 어머니니까. 나중에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는 여기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동상은 저기 있지만 여기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할 때에 남자 아이들이 2살 아래로 다 죽어요. 이럴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통곡을 하죠. 그런데 이 통곡은 라헬의 통곡이었다. 왜? 어머니니까, 그분이. 모든 민족의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통곡을 했다. 성경에 그래 놓고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머니가 통곡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냈다. 이렇게 해놨어요. 말이 안 되죠. 거꾸로 시간적으로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통곡을 하니까 보내주었다 그런다 그러면은 뭔가 생각이 달릴 텐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이 안 맞고 이렇게 달라도 그냥 그대로 믿어요. 왜? 라헬이 통곡한 게 맞다. 우리 공모기 때문에 분명히 통곡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민족들. 성경을 보면, 성경 이해하다 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
내용들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갔다가 잡혀가지고서는 이렇게 팔려가지요.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립니다.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근데 미디안 장사꾼들이 그걸 종으로 샀는데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보통 똑똑한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깔끔해. 이는 목동도 아니야. 분명히 어느 집안의 대단한 인물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아이를 우리가 사고하다가 혹시라도 주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 벌을 준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죽는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걸 해결하자.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거기 여러분 은 20개를 주고 사가지고 하나도 안 붙이고 20개 은 20개 다시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본래 이 지중해 여기서 지금 여기로 이렇게 계속하면 지중해 길로 따라가지고 애굽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 홍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가도록 돼 있는데 요리 내려가서 부엘스바를 통해 가지고 또 이쪽으로 이 그라니 쪽으로 해서 그라니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쪽으로 간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 가는데 여기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은 다시는 이쪽으로 여기 내려가요.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지. 베들레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는데 베들레헴이 그 에프라타가 요만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조금 쉬는 동안에 총알같이 자기 어머니 묘지를 이렇게 요셉이 갑니다. 가가지고 통곡을 하며 울면서 어머니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내가 팔려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께 말씀드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울면서 애원하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좀이 아니다. 우리 집에 다 데려다 주면 돈 엄청나게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그런 것도 갖고 아닌 것도 갖고 그래 데려다 준다고 해가지고 꼭 그렇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를 데리고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이를 데려가다가 문제 생길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는요 애굽 거의 변방에 다 가가지고서는 무단 사람들에게 팝니다. 무단은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식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에게 그들도 상인들이었었어요. 애굽을 내려다니는 상인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은 20개 갖고 다시 팔아버려요. 왜?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이 무당 사람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당 사람들이 요셉을 보니까 이야 보통 인물이 아니고 애굽에는 이런 인물이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였던 이 슬리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요셉에게 그렇게 반해가지고 그냥 병이 날 만큼 이렇게 반했다는 얘기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 미치부쩍 말라갑니다. 이 슬리카라는 여자가 요셉 때문에. 그래서 이 슬리카의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너무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서는 아니 어떻게 해서 너가 네 남편 잘 되고 너 집안 대단한 집안이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힘드냐. 그래서 이 요셉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보여줄 때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잘 대접을 하고 밥 먹고 유자를 하나씩 주고 칼을 줘요. 칼 줘가지고서는 이 후식을 먹을 때 이걸 깎아 먹으라고 하냐. 칼 가지고 유자 깎아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깎아 먹다가 이걸 깎으려고 할 때 요셉은 다 잘 입혀가지고 이렇게 딱 내놔요. 그러니까 이 실리카의 이 친구들이 요셉을 딱 보자마자 그냥 딱 거기 눈이 고정되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유자를 이렇게 깎다가 그랬기 때문에 이 깎으면서 자기 손이 잘린 것을 몰랐어요. 모르고 요셉이 지나갈 때까지 눈이 거의 고정돼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여인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정도 생겼냐면은 애굽에는 그런 남자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잘생겨버렸는지. 그러니까 요셉이 그 정도. 그러니까 요셉을 이게 정말 그런데 이게 다
다니엘이 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이 자기 가족 총무를 할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인물을 뽑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갖고 이 무단 사람들이 이 보디발을 찾아갑니다. 이래가지고 보디발을 만나가지고 사실 정말 당신이 찾는 사람을 내가 데려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딱 보여주니까 이 보디발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노예냐? 이런 노예가 됐어. 노예 증거가 뭐냐? 그러면 증명서를 가져와봐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스마엘 사람 데려와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너희가 맞다. 내가 팔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걸 믿고 이 아이를 사는데 은 400세겔을 주고 은 400개를 주고 이 아이를 삽니다. 이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서는 결국은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꿈에서 그걸 잘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때까지 애굽에서 걸린 시간이 13년이요. 1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있을 때는 얼마나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정말 왕자 같은 대접을 받고 살다가 거기서 종살이를 했지만은 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철저히 거기 가서 의지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더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주로 집에 있었다. 장막에 거주했다. 집에 있었다. 요셉이 주로 집에 있었다는 얘기는 집에 있었단 말이 그냥 집에서 놀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집에서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은 집에 있었고 또 그 에서는 사냥했다. 사냥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는 야곱은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를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으로 사는 법, 하나님으로 사는 그것들을 배웠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살게 되죠. 근데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렇게 해석을 해냈죠.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사브나빠네아라 그러죠. 사브나빠네아라 그럽니다. 이게 이걸 사브나빠네아라고 이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듣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하나님이 감동한 자. 이게 하나님이 감동했다, 하나님 신이 감동했다,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니까 요셉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중매를 이렇게 하게 되죠. 보디베라는 태양신 라를 섬기는 최고의 사제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최고 종교가 태양신을 믿는 종교였거든요. 그 태양신을 믿는 애굽의 최고 종교의 최고의 사제니까 바로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죠. 바로가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가장 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보디베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이었던 아스낫입니다. 이 아스낫은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집트의 여신이었던 네이트를 섬기는 최고의 여사제, 그렇게 얘기했었죠. 최고의 여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가 보면은 무당이라도 최고 무당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 나면 하나님 섬기가 태양신을 섬기는 거니까 최고의 무당인데 그 딸은 또 이집트 네이트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는 최고의 여사제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최고의 무당 딸인데 이 여자도 보통 무당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런 여자를 요셉에게 중매를 해요.
자, 중매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중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다 그런 얘기죠. 본질은 하나님, 형식은 바로가 했지만 본질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본질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마귀의 속으로 완전히 사단의 속으로 장가를 보내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속으로 장가를 보내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이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항상 살게 하는 자기를 감동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시켜놓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러는 거예요. 요셉아, 너 그 집에 들어가서 정신 바짝 차리라. 잘못하면 그 여자에게 먹혀버리면은 네 음성도 안 들려. 내가 보게 하는 것도 볼 수 없고 내가 너를 떠날 수밖에 없어. 왜? 거의 여자에 의해서 모든 건 다 지배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 뭐냐고 여자가 유대인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제 그 후손은. 그런데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태어나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왜? 여자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지금 어때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요 완전 무당이고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그러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는데 결혼을 시켰는데 요셉은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결혼해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저들은 완전히 가짜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 하나님 즉 여호와를 믿는 내가 어떻게 가짜인 저들에게 먹히겠냐. 그러니 내가 쟤를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결혼하는데 그럼 그것만 가지고 되냐는 거예요. 여자가 보통 강한 거예요. 아우 여자 집안에서 보통 강하냐고요. 아무리 남자가 힘 있는 것 같아도 여자가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너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너는 먹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요새가 정신 바짝 차리고 너는 온전히 나만 바라보고 내게만 집중하고 나로 인하여 살아라. 그리고 너는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온유하다는 것이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것이. 자, 온유라는 말과 온순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은 내 생각,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 이걸 갖다가 온유 이렇게 성경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이 아나브라 그랬거든요. 이게 아나브라 그럽니다. 이 아나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 온유예요. 그런데 요 아나브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써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온순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요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온순하다 한 줄 알아. 근데 모세가 온순한 사람이요? 모세가 온유하면 온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습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무슨 온순한 사람 지도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강력해야 되죠. 그래서 온순한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너는 나만을 순종해라. 너 뜻을 포기하고 항상 내 뜻을 따라라.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저기 바짝 차리고 이제 나에게만 집중하여 살아라.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잘못하면 먹혀버리게 여자에게.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었는데 훌륭한 지파를 만들죠. 왜? 이 여자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유대 여자보다 더 유대 여자가 되어버려요. 여자가. 이런 걸 우리가 본받고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여리 기생 이름 뭐예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보다 더 이스라엘 여자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 살몬과 결혼하죠. 이방인이었던 룻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베들레헴 모든 여인보다 더 베들레헴 여인이 되는 이스라엘 여인이 됩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보아스도 어머니가 이 라합이었잖아요. 어머니가 라합이어서 보아스. 근데 이 룻에게 완전히 그냥 뿅 가버립니다. 왜? 얼마나 유대 여자보다 더 유대 여자였으며. 그래서 이 룻이 그러죠.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의 신, 어머니가 믿는 신을 내 신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향을 따라가는. 참 이건 보통 그 하나님이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졌을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래서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 다윗 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는 이렇죠. 이게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의 다윗, 왜냐하면 지금도 그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인물인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혈통을 이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혈통을 잇는 유대인 여자보다 더 유대 여자가 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도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이 되어지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그들을 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내가 뭘 설명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7년, 이 7년 풍년이 다 끝나기 전에 요셉에게 누구를 주냐 그러면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한 줍니다. 이게 이제 메나세라고 하는 건데요. 메나세라고 하는 요게 지금 우리가 번역할 때 므낫세라고 해놨죠. 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나샤라고 하는 이 나샤입니다. 나샤. 그런데 요 단어에서 요 이름이 온 거거든요. 요거 뭐냐면 잊어버리게 하다. 잊어버리게 하다. 그 다음에 뭐 버리다, 비우다 이런 뜻이요. 내가 버렸다, 잊어버렸다, 비웠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웠다 이런 뜻이요. 근데 히브리 글자는요. 점이 여기 있냐 따라가지고 점이 이쪽에 있으면은 이게 나사가 돼요. 그래서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점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거 잊어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 이름에 요 뜻에서 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를 주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했다. 내 고난도 내 아버지 집까지 다 잊어버리게 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거기서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안 죽이고 팔아먹었어요. 한번 보세요. 형님들한테 팔렸다고 하는 건 이건 그때부터 이제는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이 비참함이 또 팔리고 또 팔리고 또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자기는 충성을 다했는데 그 누명서고 감옥에 둬들어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이런 상처가 자기들에게 엄청 아픔이 되어 속여져 쓴뿌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내게 부딪혔던 그런 모든 상처들이 우리 속에 쓴뿌리를 만들어서 악한 마음을 내보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다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더 상처를 주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어떨 때는 자기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조금만이라도 잘못된 얘기를 하면 완전히 강력하게 막 초들박살 내버리니까 자기를 왜냐하면 상처 안 받으려고 자기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든다 이 말이죠. 이렇게끔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 기제를 즉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는 방어 기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계속해서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자기는 가족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것이 어려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만큼 상처가 깊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지금 풍년에는 바빠갖고 정신없지만은 흉년이 되면 별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보디발이 집에 찾아가고 보디발이 안에 슬리카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그러느냐고 막 아니 마음대로 총리 같은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 당시는요. 한마디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님들 가가지고 형님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당신들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서는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은 여기 이스라엘은 없는 거죠.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속을 통해서 오시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어째요? 메시아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다 죽여버렸으면. 이런 분노 속에 살아갔다고 하면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감동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뭐냐면 총리도 오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고시켰어요? 지금 총리가 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하세를 주면서 요 잊어버리게 하나 그 다음에 뭐야? 빼앗기다 그런 뜻이 빼앗기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렸다. 그래서 다 그 고난을 그 모든 어째요? 상처들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도 그런 상처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더 많고 요즘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들이 내게서 다 없어지도록 어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만 보고 주님께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살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영향이 미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성경을 읽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상처들을. 근데 그리 안 하고 교회만 이렇게 다니게 되면 그 상처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교회에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느니 이러느니 저러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끝까지 총리를 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그 아픔의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어째요?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준 거예요. 형님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냐고 가만뒀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형님들의 자기를 감추면서도 끝까지 견디다가 형님들 통곡으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형님들 나 팔았다고 그렇게 난감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멋지게 해석해내잖아요. 그러면서 형님들을 위로하는 이런 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요새만 그렇게 살아 그런 얘기하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또 그렇게 살아라고 말이죠.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고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 말은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얘기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도 함께하게 하는 이걸 복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복이 있고 물질적으로 복 준다는 복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성경에 거의가 다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바라크라 그래요. 물질적인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한다는 것은 아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의 근원 즉
복이 되게 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막 버려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거 치유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복이 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나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나쁜 기억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썩불이 되게 없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복이 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할 줄을 믿습니다.